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까 에레미야 애가를 읽었는데 여러분이 끝나고 나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에레미야서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제가 에레미야 애가를 아마 제가 이 강단에서 처음으로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죠? 많은 분들이 에레미야 애가 같은 게 그게 어디가 있는가 모르는 분도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포로 시대에 감당할 사명, 오늘 말씀을 듣는데 지금 아주 저기압입니다. 기압이 아주 낮아요. 그 기압이 대기에 공기의 압력이 낮다 보니까 여기에 온갖 수증기와 이런 많은 안 보이는 것들이요 막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무거워요. 그게 기압은 낮은데 여기에요 이 공기가 지금 무거워요. 말하자면 거기에 불순물이 끼어서 그래요. 그게 우리를 위해서 막 지금 누릅니다. 여러분 눈꺼풀도 떼야 되고요. 우리 마음도 이렇게 막 열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요 막 눈이 아까부터 막 감기는데 잠이 오는 게 아니고 뭔가 이상하게 위에서 뭔가 확 누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마음을 확 깨우시고, 그죠? 오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포로 시대에 감당할 사명이란 말은 한마디로 전도하자는 말입니다. 그 말이면 우리 진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오늘 여러분이 진짜 깨닫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꼭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뭘 할 때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거가 그 중요한데, 그런데 그 전에 남들이 못 보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것을 하려고 하면 억지로 하려고 하면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그 효과도 별로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을 보면 가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 소수의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결국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느꼈던 깜짝 놀란 어떤 그런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한 몇 년 전에 여러분 저 인도 옆에 가면 방글라데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들어봤죠? 방글라데시. 제가 어릴 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요, 그때는 이 방글라데시라는 나라 이름이었고,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그때는 우리가 서파키스탄이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동파키스탄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때 옛날에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양쪽에 갈라져 있었거든요. 갈라져 있었는데 제가 볼 때 이제 동파키스탄이라고 불렀는데 거기가 제일 못 살고 인구 밀도가 제일 높고, 거기가 이제 우리 겐지스 강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강을요 굉장히 신성시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보셨는가 몰라도 그 보면요 얼마나 더러운 물 속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강이 신성한 강이라 해가지고 막 목욕을 하는 바로 거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요 막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쓰레기가. 그랬던 나라, 너무나 소득이 낮고 비위생적이고 국민들의 삶은 최악이었고, 그리고 또 이런요 보통 우리가 이런 후진국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정치가들이나 군부가 엄청 부패하고 썩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세대에 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한 몇 년 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놀랐느냐, 이 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나 빨리 올라왔는지 옆에 있는요 그 지역의 강대국 인도 있죠, 인도를 넘어섰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요,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입고 계시는 옷을 잘 보시면요 이 방글라데시산 옷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됐나 저는 알아요. 그게 한 20년쯤 전에 어떤 사람 한 명이, 그죠? 이름이 유누스라는 사람인데 어떤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은행을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요, 은행은 그라민 은행이라는 은행을 하나 만들어서, 그죠? 그냥 어떻게 했느냐, 모든 국민들에게 담보 없이, 아무런 담보 없이 그냥요 우리 돈으로 한 몇만 원씩 빌려준 거예요. 무조건 담보 없이 전부 다 무상으로 다 빌려준 겁니다. 이걸 가져가 가지고 뭘 하느냐, 그냥 돈 되는 거 뭐든지 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당신들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유가 되면 갚아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돈 가져가 제일 처음에 뭘 했느냐,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뭡니까,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그 일부터 시작한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깡통 줍고
공병을 주어가지고 팔고 이런 일을 한 겁니다. 그렇게요, 무담보 소액대출 운동을 했는데 이게요, 효과를 봐가지고 사실은 그 은행과 그 사람이 2006년도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됐죠. 그때에 그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계속 이게 굉장히 이렇게 잘 돼가고 제가 옛날에 들었는데 저는 정말 지금 또 그게 잘 믿기지 않아요.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만약에 무담보로 소액대출을 해주면 여러분 그 회수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글라데시가요, 그 당시에 회수율이 얼마나 되느냐? 99%를 사람들이 다 갚았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야, 참 대단하다라고 여겼는데, 이 나라가 지금 이제 한 20년 지났는데 어떻게 됐느냐? 지금요, 아예 지금요, 전 세계에서 지금요, 섬유 산업의 1등입니다, 지금. 그 나라가. 우리 한국에 지금요, 그 섬유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공장이 전부 다 방글라데시 다가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요, 그 아주 경제가 발전됐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저는 제가 그 유누스라는 사람 이야기보다 한 사람이 진짜 눈을 뜨고 그 일을 했는데 그게요, 전 세계적으로 막 이게요, 아주 막 곽광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느냐? 자기가 이거를 배운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그게 바로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배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이. 참 이게 보면 지금 여러분 그거 있죠. 그 유누스 그 그라민 은행의 운동을요, 그 미국에서도 그걸 배워갔어요. 제가 그걸 또 보면서 그래, 참 그렇다. 정말 한때에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걸 받느냐 하면 전부 다 공통점이 뭐냐? 마음속에 한이 되는 거예요, 한이. 그죠? 여러분, 그 사람은요, 아까 말했던 그 유누스라는 사람은요, 그 아주 미국의 밴드빌트라는 대학에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나라를 보니까 너무 못 산단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못 사는지,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뭔가를 제대로 보고 나서 거기에 조그만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요, 나중에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이렇게 한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도자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 제가 느낍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희망이 없는 나라,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제가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그거는 확실해요. 이 사람이 가난하게 살고, 그죠? 없는 나라에 얼마나 한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요, 그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 가서 일본에 육사를 나온 사람이거든요, 일본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친일파다 어떻게 하지만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일본에 육사를 가가지고 얼마나 마음에 한이 됐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이 그런 한을 가지고 그래도 와서 나중에 어떻게 정권을 잡았을 때 가난하고 희망이 없는 이런 나라니까 그래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운동을 했고 그 돈이 좀 생기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인프라를 깔고 중화공업을 일으키고 했단 말입니다. 뻔한 말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 뻔한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요, 한 몇십 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위상이 어떻습니까? 그게 내가 볼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욕을 하지만 여러분 가보세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나중에 여자들을 불러가지고 술을 먹고 하지만요, 지금 여러분 전 세계를 보면요, 무능하고 부패한 지도자가요, 내가 볼 때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게 아무도 못 본 것을 그래도 나름대로 봤던 사람들이 뭔가 초석을 까니까 그게 나중에, 그죠? 그게 나중에 열매를 맺은 거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요, 유누스라든지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 현장을 보면요, 한번 보십시오, 현장에. 여러분 눈에 지금 현장이 진짜 우리 멸망시대고 포로시대라고 보여주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 가지고 보면요, 지금 시대가 포로시대 아닙니까? 현장에 나가보면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겉으로는 우리 경제가 얼마나 발전하고
풍요롭고 윤택합니까? 그래 보이잖아요. 그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속으로는요, 뭔가는 몰라도 엄청나게 지금 굶어서 지금 무너진 자네와 폐허가 안 보입니까? 경제는 발전했는데 사람들은 갈수록 점점 더 갈급하고 방황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은 많아졌는데 여유는 더 없고, 그죠? 많이 배웠는데 진짜 사람들이 아는 게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무지합니다. 발전하는데.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옛날에 홍수 때 사방에 막 물천인데 물이 너무 많은데 지금요 사방에 막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거 똑같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겉으로 우리가 문화가 얼마나 지금 발전합니까? 문화가 얼마나 발전하는지 제가 어제도 봤는데요. 어제 여러분 우리 지금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내가 뭐 하나를 봤는데 최근에 그 삼성의 뭐 갤럭시에서 뭐가 나온 뭡니까 무슨 폰이 있는데 그거를 좀 선전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랐어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사진 찍으러 가면 여러분요 어디 사진 찍으러 딱 가서 뒤에 사람들 지나가면 좀 기다리라, 사람들 지나가면 찍자, 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막 찍으면 돼요. 막 찍어 놓고는 여러분이 사진에서 뭡니까 그 뒤 사람들 다 제거를 하면 돼요. 그래서 제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AI가 알아가지고 그 뒤 배경을요 정확하게 만들어줘요. 사람 뒤에 치워버리고 이 사람 치워버리고, 아, 이 사람은 좋네, 이 사람은 딱 놔두고 이러면요 AI가 그죠? 지가 알아가지고 사진을 다 만들어줘요. 그러면 신기한 게요 뭐냐니까 옆에다가 원하는 걸 딱 이렇게 뭡니까 내가 만약에 옆에 강아지를 한 마리 내가 데리고 싶다 이러면요 사진에 내가 강아지 없는데 내 사진 옆에다가 뭡니까 내가 손가락으로 강아지를 그리면 돼요. 대충 보면 강아지 모양마다 그리면 지가 알아가지고 강아지를 하면 딱 그것도 딱 데려와요. 근데 어떻게 데려오느냐, 내가 강아지를 딱 잡고 있는데 가장 뭡니까 나에게 어울리게 강아지를 딱 만들어가 옆에 딱 갖다 줘요. 그게 이번에 삼성에서 나온 뭡니까 폰에 그 뭡니까 그 기능이 그렇답니다. 뭐 내가 볼 때는요 막 문화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요 엄청나게. 자,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 뭐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에 지금 포로돼 가지고 막 끌려다니고 안 보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 서울 같은 데 가서 보면 대도시에 우리 지하철을 타면요 지금은 막 전부 다 막 동시에 전부 다 폰을 다 꺼냅니다.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 아닙니다. 요새는요 연세 든 분들이 더 그래요. 연세 드신 분들은요 앉으면 무조건 뭐냐니까 탁 뭡니까 스마트폰을 딱 꺼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뭔가 하여튼 뭔가 문화는 지금 뭔가 발전하는데 사람들은 뭔가 뭡니까 막 허전해요. 끌려갑니다. 막 마치 포로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안 하면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뭔지는 모르겠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엄청난 활기와 희망이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사람들은 전부 다 낙심과 절망입니다. 전부 다 뭡니까 하는 말은 맨날 뭐 죽겠다 힘들다 뭐 그거밖에 없어요. 그 제가 이제 저는 제가 이렇게 경제를 그래도 내가 이렇게 경제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왜 우리가 먹고 사는 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최근에 이렇게 좀 보면요, 우리 정부의 정책 당국자들이 좀 우리가 걱정하고 주력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니까 쉽게 말하면 경기를 살리는 겁니다. 경기를. 그렇게 경기를 살리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경기는요 돈이 많이 풀린다고 절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각 경제 주체에게 희망을 줘야 됩니다. 희망. 쉽게 말하면 난 지금 돈 없지만 내가 지금 내 손에 돈이 돌았는데 이거를 내가 써도 조만간에 또 돈이 들어온다는 희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돈을 씁니다. 사람들이. 그죠? 뭐 사람들이 말하지만 쓸 돈이 없는데 쓸 돈이 없네. 돈은요 지금 천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집에 가도 돈 천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돈을 안 쓰냐? 쉽게 내수 경기가 왜 안 좋냐? 이러면 사람들이요 내가 지금 이 돈 내가 쓰면 돈이 안 돌아올 것 같거든요. 옛날에는 내가 이거 써도 내가 또 돈이 들어오니까 써도 되고 한데 뭔가 사람들은요 마음이 지금 쫄립니다.
희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하느냐? 돈을 안 쓰고 저축을 해요. 저축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번에 민생 뭐 지원금 해가지고 나눠주죠? 예, 나눠주면 쓰겠죠. 우리가 뭐 화폐를 돈으로 안 주고 뭐 여러분이 11월 며칠까지 써야 되니까 다 안 쓰겠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쓸 돈을 안 쓰죠. 내 원래 쓸 돈은 그거 가지고 쓰죠. 물론 평상시보다 좀 더 쓰지만 지금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정부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희망을 줄 게 없지요. 희망을 아무리 주고 싶어도 희망을 줄 게 없지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내가 볼 때 이 지원금은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건 소용없습니다. 소용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차피 뭡니까? 11월 달까지 써야 되니까 우리가 수치상 있지만요, 11월 지나면 전부 다 조용히 돌아갑니다. 전부 다 그다음 뭐 하느냐? 또 안 주나? 이렇게 봐요. 그렇습니다. 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정책 당국자들이 모르느냐? 그 사람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니까 지금요, 뭐 희망이 생기면 좋고 안 생겨도 그만이고 그런 거예요. 왜냐니까 모든 뭡니까? 전부 다 미래로 다 미루는 겁니다. 그럼 점점 뭡니까? 희망은 없어집니다. 지금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희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거를 안 쓰고 어떻게 하느냐? 내가 불안하니까 미래에 나에게 뭔가 덕이 될 걸 거기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자산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파트 필요 없는데 한 채 더 사놓는 거예요. 내가 아파트 필요 없는데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한 채 사놓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필요 없는데 근데 미래가 불안하니까 거기다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경기는 안 살고 뭐 하느냐? 자산 가치가 인플레가 막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 없는 분들 잘 아셔야 돼요. 경기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인플레이션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부 다 있는 사람은 점점 부자 되고 없는 사람은 점점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온통 여유를 잃어버리고 가려고 하면 하늘 꼭대기까지 닿고 전부 다 막 죽겠다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 바벨론에 포로된 그 시대하고 여러분 다르다고 봅니까? 제가 볼 때 안 다른데 제가 똑같이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기 전에 이거부터 보셔야 돼요. 지금 시대에 그죠? 지금 완전히 뭡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완전히 지금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폐허로 무너진 현장입니다. 백성들은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후세들은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여러분 그게 영적으로 볼 때 또 안 갔습니까?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사명을 줬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지만요, 우리가 이 포로 시대를 살릴 책임지는 주역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를 목사님 전도하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듣지 마시기 바라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전도는요 색깔이 이미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제자가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아는 것과 그죠? 내가 지금 선민 이스라엘의 남은 자다. 내가 누구인지 그걸 아는 것을 우리가 그걸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런데 제자의 정체성을 아는 것과 그러면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입니까? 이걸 아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사명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 현장에 그러면 나는 이 사명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그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제자 아닙니까? 남은 자, 제자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대에 파수꾼의 역할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현장에 가서 뭐 하느냐? 우리 지금 하는 말로 기도에 망대를 세우고 우리 흔히 말하는 캠프에 빛을 비추는 망대를 세우세요. 그것만 하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친 걸 가지고 한마디로 전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에게 하신 질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보낼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 합니까? 이사야가 뭐라 하죠? 내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미 뭐냐니까 이사야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고 이사야가 그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린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항상 그 시대를 바르게 보는 사람을 하나님 보내서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뭘 봐야 되느냐? 내가 누군가를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누군가, 이거를요, 우리 자랑하라는 뜻이 아니고, 뻑이라는 말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같은 참 부족한 자지만, 그죠?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불렀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니고, 여러분, 누가 도대체 이 시대에 파수꾼 역할을 하겠습니까? 어려운 걸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내게 주신 사명을 딱 생각하면 저는요,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니까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제일 원하실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진짜 원할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뭡니까? 집중해서 하시기를 원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 생명운동입니다.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무조건 내가 무조건 생명운동하는 거기에 내가 쓰임받자 이게 아니고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뭐예요? 그러면 나는 내가 진짜 기쁜 마음으로 가장 내가 잘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거 두 개가 합치면 됩니다. 내가 볼 때. 하나님은 지금요, 복음운동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우리한테 야, 우리가 뭐 준비도 안 됐는데 무조건 해라.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잘 찾아보시면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달란트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요, 나를요, 이끄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요. 목사님, 나는 돈도 별로 없는데요. 배운 것도 없는데요. 예, 그거 생각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돈 없는 게 달란트입니다. 네, 무식한 게 달란트입니다. 나는 이렇게 사람이 추리한데, 예, 그렇습니다. 추리한 게 달란트래요. 이게요, 옛날에는 여러분 모르지만 지금 시대는 좀 옛날하고 컨셉이 다르다 안 합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밤길에 등불을 들고 가잖아요. 등불을 안 들고 갑니까? 내가 등불을 들고 가는데 이 등불의 역할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뭐냐니까 내가 내 눈앞을 밝히는 거예요. 내 앞에 내가 길을 밝혀야 내가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등불의 첫 번째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또 있어요. 내가 등불을 딱 들고 가면 상대가 나를 보라는 겁니다. 아, 저기 사람이 오는구나. 혹시 잘못하면 부딪힐 수 있으니까 내가 피해 가야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상대가 뭡니까? 상대방이 나를 보라고 하는 그런 역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마치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전도할 때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등불을 들고 가는데요, 막 깜깜하다 말입니다. 근데 저기 보니까 저기 막 인기척이 나요. 저쪽에 사람이 오는 인기척이 나는데, 그러면 내가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내가 등불 들고 가서 당신 앞을 비춰주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이렇게 안 합니까? 그게 이제 우리 전도 아닙니까? 맞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내가 등불로 당신 비춰줄게요 하면요, 다 도망갑니다. 왠 줄 아세요? 어둠 속에 여러분 사람이 제일 무섭거든요. 그 사람은 나를 모른단 말입니다. 나는 내가 중심으로 내가 그러지만, 그죠? 그 사람은요, 내가 도둑놈인지 사기꾼인지 내가 무슨 강도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내가 가서 당신을 비춰주고 도와줄게요 하는데요, 그 사람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가면. 여러분, 마치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전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는 어렵게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등불을 들고 내 앞을 비추면 돼요. 나만 잘 걸어가면 돼요. 잘 가다 보면 누군가 아저씨 여기 어두운데 좀 비춰주실래요? 이런 사람이 생기면 예, 그래 기다리세요 하면 돼요. 그러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막 가서 말입니다. 5만 사람한테 다 기다리세요,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똑같아요. 마치 제가 한 10년쯤 전인가 그게 생각나는데, 제가 그때 내가 굉장히 뭡니까 내 마음속에 이렇게 참 은혜 받은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이런 겁니다. 제가 그 한 10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저기 서울에 그 선교사 훈련원에 제가 그때 특강을 좀 맡아가지고 2번 올라간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내가 이제 올라갔는데 그때가 내 기억으로 여름 같았어요. 여름이나 하여튼 좀 날씨가 더워서요. 우리 예원교회를 갔는데요. 예원교회를 갔는데 가면 가양역이라는 그 역이 있는데 거기 이제 지하철 딱 내려가지고 거기서 걸어서 한 10분 뭐 정도 뭐 이렇게 뭐 가면 되는데 딱 내려가지고 조금 갔는데요. 갑자기 하늘에서 소나기가 막 내리는 거예요. 소나기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산을 안 가져갔죠, 제가. 그럼 뭐 소나기, 제가 그때 양복을 딱 입고 갔거든요, 양복을. 내가 촌 목사가 그래도 뭡니까? 서울에 예원교회 가는데 내가 딱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안 가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갔는데 내 딸은 폼을 막 내고 갔는데 하늘에서 막 소나기가 갑자기 확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수가 없어가지고 어떤 가다 보니까 어떤 그 사무실 같은 게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옆쪽에 이렇게 문이 하나 있더라고. 거기에 이렇게 처마가 있었는데 거기 좀 피했어요. 거기 딱 피해 있었는데 내 마음은요,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 좀 하나 내보고 좀 씌워줄 사람 없나 싶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또 뭐 시간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뭐 그래서 제가 이제 기다렸죠. 뭐 조금 있으면 이 소나기가 멈추겠지 생각했는데 이게 안 멈춰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데 내 말도 못 하겠고 이랬는데 갑자기 내 문 뒤에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이 좀 젊은, 내가 볼 때 한 30대 한 뭐 중반 후반 이쯤 되는 사람인데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우산을 딱 쓰고 가는 겁니다. 가다가 이 사람이 좀 가다가 갑자기 뒤를 뚝 돌아보더만 내한테 와요. 남자인데. 와가지고 내한테 이렇게, 선생님 혹시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 그래가 내가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어디 가시는 몰라도 제가 좀 씌워드리겠는데 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여기 계시지 말고 저 조금만 내려가면 카페가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계시면 훨씬 좋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한테. 거기까지만 자기가 씌워주겠대요. 근데 이 남자가요, 말을 하는데, 와, 내가 세상에, 내가 서울 사람들, 이 얼마나 사람들이 나긋나긋하고 말을요, 굉장히 내 입장을 딱 생각해가지고 말하는데 참 젊은 사람이.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우산을 같이 쓰고 갔어요. 이제 쓰고 가는데 이제 가면서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내가 먼저 이야기한 겁니다. 옆에 이렇게, 거기 혹시 그 회사에 계십니까? 하니까 자기가 회사가 아니고 딴 데 있는데 거기 볼일 보러 왔다는 겁니다. 하는 말이 그러면서 내보고 자기는 좀 버려도 되니까 옷이, 내가 양복 입었는데 좀 이렇게 안쪽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우산 쓰고 가다가 어떤 여자 보고 들어오세요. 내가 씌워드릴게요. 아가씨 내가 붙으세요. 팔짱 낍시다. 그럼 뭐라 하겠습니까, 요새? 이게 변태가 이게 미쳤나 이럴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딱 그렇게 말해. 그렇게 가는데 이제 하는 말이, 내가 저기 예언교회 가는데, 그래 하니까 이 사람이,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 목사다니까. 이 사람이 자기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뜸 집사님이세요?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아직 집사가 아니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카페까지 이 친구가 딱 저를 데려다 주고 갔습니다. 가는데 내가 잡았죠. 내가 차 한잔 사겠다고. 얼마나 좋은지. 내가 진짜요, 내가 막 여자였으면 진짜 바로 내가 전화번호 막 땄습니다. 오면서 내가 결혼했습니까? 물으니까 자기 아직 미혼이라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서울에는 진짜 괜찮은 놈 왜 이리 많노? 내가 싶더라고요. 남자인데, 그죠? 말을 하는데 내가 홀가닥 가겠더라니까요, 내가. 그래서 이제 와서 이 사람이 내가 차 한잔 사겠다 하니까 자기가 이제 그러면 제가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가져가겠습니다. 그렇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제가 그게 생각났습니다, 그게. 그때 내가, 앞으로 내가 진짜 우리 사회를 봐도 저런 놈을 내가 잡아야 되는데 싶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뭔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산이 있다고 막 가서 뭡니까? 내가 씌워드릴게요. 요즘은요, 그런 게 안 통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진짜 뭡니까? 여러분이나 잘 쓰세요. 여러분이 우산을 딱 쏘고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내 우산 좀 씌워주실래요? 하면요, 예, 돌아오십시오. 진짜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게, 친절하게, 그죠? 정말로 뭡니까? 우리 인격적으로 다 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 현장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오늘 아까 두 가지 말했습니다. 절대 조건이라는 건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주셨는가, 이거 두 개를 딱 보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내가 부족하지만 이걸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면 그때부터 내가 해야 될 할 일이 뭔가 알게 되고, 이거 알면요 여러분이 중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박 대통령 이야기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말 했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냥 책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중간에 워낙 자기에게 욕을 하고 하니까 그 박 대통령이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 안 했습니까? 지금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거든 차라리 내 무덤에 나중에 침을 뱉어라,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요, 이 사람이 나는 내가 믿고 내가 보고 있는 걸 위해서 내가 진짜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다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 유명한 어떤 우리 아주 민주투사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책 제목이 뭔지 압니까? 네 무덤에 침을 뱉으마, 이런 책을 썼어요. 나는 내가 태어난 이후에 그만큼 진짜 쌍스럽고 무식하고 비열한 그런 내가 책 제목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예컨대 이제 반대 이야기도 좀 해야 되겠죠. 옛날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란 그 분이 자기 그런 말 했죠. 북한이 핵을 만들면 자기가 책임지겠다 안 했습니까? 근데 그걸요, 또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런 말들을 사실은 이상하게 정치적으로 써먹으면 안 돼요. 그거는 뭐냐면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진짜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거는요, 지도자들만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내가 볼 때는. 나는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오판했다고 생각합니다. 판단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 사람은 그때는 뭡니까? 진짜 뭔가 우리 북한과의 문제를 해결을 안 하면 우리가 계속 뭡니까?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전도자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면요, 사람들이 몰라줍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은요, 침을 뱉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뭔가를 본 사람들은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저도 복음 전하다가 제가 어떤 사람이 내한테 소금을 뿌린 적이 있어요. 저는 침을 안 뱉어도 천만다행인데, 소금은 털어버리는 거 상관없으니까. 그건 있더라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세요. 현장에 나가보면 우리가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현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뭐랍니까?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하신 말이 보면 제일 처음에 눈부터 열으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눈을 열고 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현장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모든 것 다 버리라. 너희들 부모도 버리고 친지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다 버리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죠? 오늘 우리 에레미야 애가는 이게 본문 말씀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에레미야 애가가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계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에레미야 애가 설교를 아마 우리 교회에서 처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는 뭐냐니까, 에레미야가 지난번에 말했죠.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요 완전히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진 다음에 이 에레미야는 끌려간 사람이 아니고 거기에 폐허 속에 남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남아서 뭘 했느냐, 이제요 이 에레미야가 나오고 에레미야 애가가 나오는데, 애가는 레멘테이션이라 하는 건데요, 그거는 일종의 장송곡 같은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한이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걸 노래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애가입니다. 애가 얼마나 슬픔의 노래입니까 이게.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 예루살렘이 무너진 다음에 거기에 어떤 문제가 막 일어나는가 이야기가 쫙 계속 나옵니다. 계속.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무너졌다 이러면요, 무너지고 우리가 재건축한다 그런 말 하잖아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거기에 여러분 농토도 사람도 전부 다 초토화됩니다. 그죠?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희망이 없기 때문에 곡식을 심지 않잖아요. 곡식을 심어야
그 다음 해에 수확을 할 것인데,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희망이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곡식을 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산에 가서 나무 껍질도 벗겨 먹고 옛날에 우리 했잖아요. 여기는 뭐냐니까 부모가 자식을 잡아가지고 솥에 막 삶아 먹는다 이런 말 나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게 보니까 젖먹이가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막 붙어 있는데 아무도 이 어린아이에게 떡을 뭡니까? 떼어줄 사람이 하나 없는 겁니다. 왜? 떡이 없기 때문에. 떡도 없고 떡을 떼어줄 여유도 없고, 그러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마다 지 살려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게 애가입니다. 여러분, 애가는 옛날에 우리 그 장송곡하고 비슷해요. 옛날에 우리가 그 장례식 할 때 보면 우리나라 여러분 상례를 메고 앞에 사람이 막 애가를 안 부릅니까? 애가 뭐 장송곡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가 볼 때 뭐냐니까 이제 그 장송곡은 일종의 뭐 이 유족들이 막 한을 이야기하는 그런 곡인데 목적은 뭐냐니까 그 이제 죽은 사람의 넋을 이게 달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애가는 그거 아닙니다. 성경의 애가는 죽은 사람의 넋을 달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누가복음 몇 장입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여인들이 막 따라오면서 웁니다. 제사들이죠. 막 우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너희들 왜 나를 위해서 우느냐? 지금 남아있는 너희들은 지금 앞으로 뭡니까? 예루살렘 현장이 다 무너지고 현장에 저주와 재앙이 완전 가득 찰 것인데 그것들은 너희들 모르고 왜 나를 위해서 우느냐?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애가입니다, 애가. 얼마나 그게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안 전하면 그걸 우리가 사각지대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교회가 얼마나 변질된 줄 아십니까? 교회가요 복음을 잘 안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도 이상한 복음 전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도요 이상하게 합니다. 내가 여러분 보고 전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전도 영업사원입니까? 그런 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누님 교회 가면요. 우리 누님은 그런 이야기를 늘 이야기하는데 뭐하니까 교회에서 자꾸 뭡니까? 우리 누님이 권사님이다 보니까 원래 한 명 전도해라. 그러면 우리 누님이 막 미치는 겁니다. 근데 전도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뭡니까? 여러 가지 뭡니까? 편법을 쓰시는 거예요, 누님이. 제가 누님 내한테 얘기할 때 누님 그런 전도 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누님의 영혼을 베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누님이 진짜 복음 누리시면 복음을 정말 누리시면 하나님이 누님 앞에 문을 여실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늘 말하지만 야 내가 볼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에 1년에 한 명씩 전도해 오시면요 우리 교회는요 100명이 200명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1년 지나면 200명이 400명 되고 그러면 제가요 지금요 20몇 년 여기 목했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한 10,000명 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거는 내가 볼 때 그거는요 아닙니다. 그게 지금요 한국 교회가 지금 완전히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지금요 복음의 사각지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각지대를 그냥 놔둬버리면 그게 나중에 재앙지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놔두면 아무도 복음을 못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장에는 지금 전부 다 죽겠다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진짜 들어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 열어주시면 복음 전하는 겁니다. 문을 안 열어주시면 그러면요 여러분 안 열어주시면 억지로 하지 마시고 그냥 아까 등불로 여러분 자신의 길이나 잘 가시면 돼요. 우산 가지고 여러분 자신이나 비 안 맞고 그냥 가시면 돼요. 그런데 분명히 현장에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정확한 복음 전하면 그 현장은 재앙지대가 아니고 희망지대, 황금지대가 되는 거예요. 황금의장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뭔 말 알겠죠? 우리 진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눈을 열고 먼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요, 복음의 사람으로 세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드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진짜 감사합니다. 현장에는요, 갈급한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갈급한 사람들. 왜 갈급하냐? 돈을 놔두고도 뭡니까? 사람들이 막 갈급해요. 물이 있는데 물을 못 마신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현장에 이렇습니다. 갈급한 사람을 그냥 놔두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 갈급하다 이 말은 사람 속에는 에너지거든요, 에너지. 그러니까 갈급한 사람들은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거나 이단으로 가거나 해가지고, 그죠? 자기 나름대로 충성된 자로 막 살아갑니다. 근데 그거는 틀린 길이에요. 정확한 복음 이야기해가지고 진짜 하나님께 깨닫게 만들어주고 정말 이 시대에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요 진짜 겸손하게 키우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말을 잘 알아듣으십시오. 제가 금요일로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명을 전도해, 여러분이 100명한테 복음 전해야 한 명쯤, 그죠? 영접하는 사람 나온다 안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100명을 영접시키면 그 중에 제자 같은 사람이 한 명 나와요. 그러면 내가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00명한테 내가 복음 전해야 돼요. 10,000명. 그럼 여러분이, 여기 이제 여러분 생각이 두 갈래로 갈리겠죠? 아이고, 목사님, 전도가 진짜 어렵네요. 이런 사람 계실 테고. 제가 말하는 핵심은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생을 바쳐가지고 한 명만 여러분 제자 찾아요. 한 명만. 그렇게 하단 말입니다. 나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러분 보고 막 전도하십시오. 전도는 쉽습니다. 그거는요, 지금요, 우리가 무슨 신천지입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 그 신천지에 뭡니까? 그 교주가요, 보니까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최근에 보니까요, 서울에서, 그죠? 뭐를 하는데 완전 동네를 다 막아놓고, 그죠? 길을 뭡니까? 전부 다 막아놓고 차를 타고 오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단속을 하니까 우리 벌금 다 낼게. 벌금 다 낸대요, 자기들이. 벌금 내고. 그러면서 뭡니까? 이 사람이 길을 다 막아놓고 와가지고 문 열고 쥐가 무슨 대통령인가 뭐 이래 하는데요. 옆에 보니까 막 여자들이 막 전부 다 뭡니까? 무슨 그 북한인지 그 뭐라도. 나는 도무지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제정신인 사람이 그걸 어떻게 가가지고 그거 가서 은혜를 받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내 말은 뭐냐, 그만큼 갈급한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에서 뭡니까? 옛날처럼 면제부 만들어가 팔면요, 팔릴까요?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내가 여러분 면제부 사면 천국 갑니다. 내가 팝니다. 내가요, 사입이, 내가 교주가 내가 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살까요? 안 살까요? 삽니다. 반드시 삽니다. 왜요? 갈급하기 때문에. 뭔 말 알겠습니까? 세상은 그렇다니까요, 세상은. 사람들이 뭡니까? 막 5만 그릇 다 나눠줘도 전부 다 그걸요, 진짜인 줄 알고 그거 막 마셔요, 사람들이. 그게 독인데. 자, 여러분, 그런 시대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한다고 우리도 그렇게 합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된 제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지금 보면 갈급한 사람들입니다. 경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그다음에 자기 인생 때문에, 뭐 자녀 때문에 갈급해요, 사람들이. 근데 정확한 복음을 안 가르쳐 주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를 모르고 막 오만 걸 다 하는 겁니다, 오만 걸을. 이런 사람 그냥 내버려 두면 뭐든지 하는 종교인들 냅니다. 그게 진짜 막 똥이든 뭐 된장이든 구분도 못 합니다, 사람들이. 정확한 복음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아는 척 하지 마세요. 뭘 맙니다. 내가 뭐 잘한다고 막 말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고 진짜 내가 누리는 복음을 여러분이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겁니다. 나는요, 내가 여자였으면요, 그 서울 총각, 와, 내 대본, 와, 나 이런 인간들, 와, 내 진짜 만약에요, 내가 처녀였다, 바로 뭡니까? 아저씨 나이 몇 살입니까? 전화번호 좀 가르쳐 이랬습니다, 내가. 뿅 가겠더라고요, 내가요,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미래를 책임진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 서밋이라는 말은 내가 먼저 내부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가, 하나님 의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제게 따라오세요. 내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걸 진짜 내 삶 속에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나의 삶이 살아납니다. 내 오늘의 의미가 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는가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흔히 말하는 기능서밋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내 현장은 사는 겁니다. 이게 이 포로 시대에 전도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죠? 여러분, 애가를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이 애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우리 현장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시대에 전도라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축복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눈을 열고 현장을 바라봅니다. 사단이 지금 모든 축복을 강탈해 가고 있고 지금 불신앙의 문화가 전 세계를 뒤엎고 있으며 사람들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때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올바른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겸손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혹시 내가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후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축복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바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오늘 우리가 정말 그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